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한국 뉴스를 봤더니 강남역이 침수되고 차가 둥둥 떠가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초강력 태풍 흰나론이 인해서 포항에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7분이 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파키스탄에 홍수로 인하여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헬리콥터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만 아니라 이제 산불이 얼마 전에 삼척에서 일어나서 축구장 1만 4천 개가 면적이 태워지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뭡니까?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점점 더 척박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은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신다는 건 내가 새를 행하리니,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를 지나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 의지,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라과이 땅에서 이렇게 새를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파라과이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생기자마자 초강력 사회 격리를 시작해서 학교, 교회 모든 모임을 중지시키고 국경과 공항이 봉쇄되었습니다. 그 이과수 폭포가 있는 브라질의 이과수 도시가, 그리고 파라과이 제2도시인 데레스테 도시 사이를 흐르는 파라나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다리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많이 살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자기 살던 쪽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직장 잃고 살 길이 없어서 돌아오려는데 국경이 봉쇄되고 다리가 이제 봉쇄돼 갖고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조그만 나룻배를 빌려 갖고 이 강을 넘어가다가 이 강이 이제 배가 뒤집혀 갖고 거기에서 6명이 익사하는 그런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봉쇄 조치를 안해서 코로나19가 기아 팬데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빈민들의 굶주림이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 편의점, 마켓, 주유소를 터는 도둑들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사회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심각한 위기상으로 처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파라과이 전 부통령인 오스카르이 극좌파 이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또 거기에 이민가 있는 한인들이 우리 한 4천 명 살고 있는데 한인 식품점에 5인조 무장 권총 강도가 대낮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그 주인과 거기에 있는 손님들을 다 억압하고 금품을 납치하는 그런 금품을 탈취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한인 사회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과연 여기에 파라과이에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파라과이의 의료 수준은 50년 전의 한국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너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 생각이 들어갔고, 수십 년 동안에 일구었던 그 가게터, 그 다음에 살던 집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파라과이에 제가 TV 뉴스를 하루 봤더니 한 어린이가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어린이는 롯게라는 무료급식소에서
거기서 음식을 받아 먹다가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무료 식사가 다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굶주린 배를 안고 견딜 수가 없어서 무료 식소에서 주지 않는 밥을 음식점에 가서라도 먹어야 따라서 훔쳐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굶주린 아이들, 그 배고픈 그 아이들은 주님의 굶주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은 파라과이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20년 동안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왔어요. 또 다른 빈민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이 코로나 감염의 그 두려움 속에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다 중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TV에 나온 그 어린이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희가 운영하던 무료급식소 애들도 저런 상황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갔더니 거기에 하루 벌어 하는 사람들이 직장 다 잃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갖고 있는 쌀과 국수, 감자, 양파 그걸 모아갖고 큰 소대에서 음식을 만들면 거기에서 가장 배고픈 아이들이 이제 냄비를 들고 줄을 쫙 서 있으면 5인분, 7인분, 10인분 음식을 받아갖고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제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급식소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 250명에서 300명의 어린이들이 줄을 쫙 쓰고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을 나눠주는데 한 어린이를 봤더니 어린이가 이렇게 그 받을 그 음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통해서 60년 전에 제가 보았던 눈동자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저희 살고 있던 집 뒷동산에 보면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쌀 부대를 갖고 저는 어렸을 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나눠주는데 그 쌀을 받는 그 빈민 그 눈동자를 60년 후에 파라과이에서 빈민촌 어린이 눈동자를 통해서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무료급식소 시작했더니 또 다른 빈민촌에서 요청이 와서 그래서 3군데, 4군데, 5, 6, 7군데까지 무료급식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8월 16일이면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이면 교회에서도 특별 행사를 갖고 선물도 주고 애들이 즐거운 날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팬데믹 되면서 주일학교도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학교도 비대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빈민촌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또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그 빈민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키트 2,500개를 준비해갖고 13도시를 2주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3,800인의 음식도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파라과이는 1월 6일이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선물을 갖고 온 것을 예물을 갖고 온 것을 기념해 갖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날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당장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애들이 기대하는데 그래갖고 애들에게 필요한 선물 2,000개를 준비해갖고 또 9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음식도 나눈 일을 하였습니다. 7군데 무료급식 사유를 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파라과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산페드로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이제 절단하게 되었는데 자기 휠체어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휠체어 좀 구해서 갖다 주세요. 그래서 몇 분이나 휠체어가 필요한지 8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목사님들을 유력해서 70가정에게 필요한 구호 선물 키트를 준비해 갖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휠체어를 받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난 것이 하루 전날 이제 저희 집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과당하고 넘어져 갖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그 아픔이 가시질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야, 이게 혹시나 무릎이 금이 가면 기부스를 하게 되고 한 5주 정도 기부스하고 또 목발을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휠체어를 하나 주는 거, 이거 하나님 이거 제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부스 안 하고 목발 안 짚게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무릎이 부었어요. 그래갖고 목발은 안 짚고 지팡이를 짚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휠체어를 장애 목사한테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 5주 동안 기부스하고 목발 짚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고 하나님 이거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간구했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다리가 절대거나 제가 걷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남은 삶을 앞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를 전달해주고, 내가 참 불쌍한 목사님 돕고 왔다, 그 어려운 목사님들 이렇게 내가 또 물품을 주고 왔다 라고 하고 돌아오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이 아니다. 저들의 슬픔을,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고통을 네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전해야지, 자꾸 오고 그거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달으시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라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가운데에 있는 나라인데, 아르헨티나 연결된 국경 도시가 엔카나스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또 장애인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와서 휠체어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갖고 휠체어 7개를 갖고, 그리고 그 지역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돕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경이 봉쇄되었고 1년 8개월 동안 관광객이 한 명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관광객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함으로 운영되던 그 지역 경제가 다 이제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한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한 100개 보물품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줄 서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아픈 다리를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 다리가 잘라져 있다면 옆에 다리를 붙들고 하고, 그동안에 이 목사님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교회 성도님들과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안카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하고의 그 국경 도시인데요, 거기는 마약 밀거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국제 마약 조직 마피아가 그 도시를 장악해서 이 대낮에 이 기관총으로 상대편 조직원을 살해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의 시장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괴한들이 총을 쏴갖고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진 도시, 그 도시의 형무소의 제소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주지 않아요. 부정부패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선교사님 와서 고품도 주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형무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무소 가서 참 가졌던 선입감이 뭐냐면, 저들은 마약 조직원 아니면 마약 밀리백원 아니면 정말 갖고 있던 선입감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범죄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 변화되어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지역에 호세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랫동안 시각 장애자라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과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서 이 골반을 다쳐갖고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는데 사모님을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제 휠체어를 놓고 기도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휠체어를 갖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작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요 너무나 컸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파라과이는 인디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17만 명의 인디어들이 600개 마을에 흩어져 오지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인디어 선교의 그 비전을 받고 이 인디어들을 선교하다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인디어 지도자인 추장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추장 학교를 시작해서 정부에서 추장을 모아갖고 한 주간 동안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갖고 변화된 추장을 통해서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추장 학교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3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우리가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마치 인디어들의 삶은 그때의 삶이고, 이 파라과이 빈민촌의 삶은 60년대의 삶이고, 파라과이 현재 주민들의 삶은 70년대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인디어들의 그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는지, 그 추장들이 선교사님 저희에게 와서 저희 지금 너무 힘들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갈 수 없어서 1톤 드록 2대에다가 그들의 필요한 물품 가득 싣고 인디언 말로 달려갔습니다. 드네 추장들이 보고 감격과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를 맞이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씌워주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인디어 청년이 저의 손을 붙잡고 흐르는 한 인디어 가정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아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그 한 노인이 누워 있는데 배가 뻘떡 나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번 탕탕해요. 그러니까 위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토니오 목사님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다마스크라는 교회까지 세웠는데,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전달했더니 바로 지척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흙길로 해서 한 3시간 4시간을 달려갔더니 거기에는 여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니까요 한 200명의 인디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조금 지났는데 제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이 섭씨 45도가 넘어서 아주 찜통 더인데 흐르는 땀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저 천장을 보니까 거기에 선풍기가 없었어요. 25년 된 인디어 여리고 교회가 그 찜통 더위에서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갖고선 도시에 가갖고서 천장에 달 선풍기 10대야. 그 다음에 거기에 형광도 2대밖에 없어갖고 전기시설과 뭐 형광도 다 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달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파라과이는 엄청 더웠고요, 서씨 40도는 기본인데, 제가 하는 현지인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는 이 천장이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냥 선풍기만 되더라도 너무 더웠고 제가 수건을 몇 개를 갖고 올라간지 몰라요. 근데 몇 번 닦으면 이 수건을 쓸 수가 없었어요. 손수건을요. 그래서 나중에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인디어 교회는요
25년 동안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었어요. 저는 선풍기는 당연하고 그리고 에어컨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그 인디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꿈같은 얘기였고, 그들이 그 선풍기 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 안에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구나 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저희 추장학교에 배가 100명에서 한 120명이었는데 제가 12마을밖에 방문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인디오 추장들이 또 저희 마을을 또 봐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물품을 준비했고 하는데, 선교사님 오실 때 과일 좀 갖고 오세요 그래요. 저희 마을은요, 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짠물이라서 농사도 과일도 제대로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파라과이는 열대 지방이라서 과일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뭐냐면 바나나, 멜론, 그리고 파파야, 수박, 뭐 이거, 그 다음에 망고는 심지어는 여름에는 너무 많아갖고 발로 차야 돼요. 그런데 인디오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 과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일도 한뜩 싣고 인디오 마을로 가서 흙길로 들어가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아주 세미한 모래라서 비가 오면요, 이 차가 빙판 저는 돼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가려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더 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갔던 과일들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더 있으면 과일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빙판 길을 뚫고 갖고 인디오 마을에 가서 그 과일을 나눠주는데, 그 과일들이 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를 받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한 과일을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풍요롭구나, 제가 그 과일을 먹으면서 당연시 여겼던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상한 과일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갖고는 이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게 힘들겠다 해서 인디오 한 마을에 추장들을 모았어요. 32명의 추장들이 와서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1:1 제자 훈련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배운 걸 갖고 부족이 돌아가서 제자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 때는요 40명이 참석을 했고, 또 4차 때는 70명이 참석해서 1가서부터 17가까지 마친 추장 25명에게 수료증을 줬어요. 그들이 그걸 받고 돌아가서 자기 부족에서 1:1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땅굴을 파고 가면 나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파라과이예요. 낮 12시면 밤 12시고, 여기에 추운 겨울이면 거기는 무더운 여름이에요.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찬양 중에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않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않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그런데 제가 그 땅끝 파라과이에 선교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3가지의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난한 그 어린이들, 그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냄비를 들고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의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얻고 증거하는 장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핍박과 멸시와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디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라 내가 새를 향하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런데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진행된 것은요, 쓰레기 매립장에 2군데 저희가 무료부시소를 운영해 왔어요. 20년 동안. 그래야 팬데믹 기간 동안에 7군데로 빈민촌이 활동이 되었고 무료부시소가 열게 되었고,
그다음에 인디언 추장학교라면서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방문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움 많아갖고 제대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1톤 트럭 2대에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주고 또 전해주고 보험 전하고 제자 훈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장애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휠체어 전달을 위로할 수 있는, 전에는 꿈도 못 꾸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세례하니 이제 나타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짧은 이 두 절에서 뭐냐면 광야 그리고 사단 들짐승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낸 것이 무엇입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 팬데믹 지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가게마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예배도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그래갖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을, 그랬고 적지 않게 이제는 대면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이제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듣게 되었어요. 광야, 사단, 들짐승이 이 팬데믹 기간 진행되었다며, 그 같은 기절에 이제 성령,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수종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광야, 사단, 들짐승 이 시간에 바로 성령님, 예수님, 천사들의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애찬한 찬송가 중에 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탄의 시험 받으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마음이 이제 천국으로 하였고, 높은 산 거친 들 그리고 초막 같은 이 광야 시간에도 그래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단지 입술의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내 내면의 신앙의 고백이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2021년 5월에 파라과이는 코로나가 감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병원마다 병실마다 코로나 환자로 가득 차고, 그리고 복도에도 그 의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텐트를 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박경주 선교사가 코로나에 감염이 걸렸어요. 그때는 백신도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병실이 없으니까는 저희 집 별채 조그만 방에 거기에 홀로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제가 당뇨 기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서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파라과이 당시에는 인슐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을 갖다 놓고 3m쯤 떨어진 데서 놓고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 이렇게 하고 오고는 전화를 합니다. 지금 괜찮아? 어때? 하는데 10초, 15초도 와서 하악 하다 끊는 거예요.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째 지나갑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브라질은 선교사가 코로나 돌아가시고,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또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그리고 볼리비아 선교사님, 에콰도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라과이 뉴스에 뭐냐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률이 세계에서 파라과이가 제일 1위였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브라질보다 당시에 사망률이 배나
많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열흘 지나고 20일이 다 돼서 하나님이 많은 분들 기도 속에서 저희 집사람을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인디언 마을에 가고 코로나 환자를 봐도 마스크 주고 비타민 주고 그렇게 왔지만, 집사람이 그런 정말 생사의 위험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또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걸 깨닫고 나서 다시 1톤 트럭 2대에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약을 갖다 주고 달려가서 나눠줄 때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2부 예배에 가득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너무 큰 은혜와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갈 중학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눈 이것을 준비된 영상으로 좀 나눠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인디언 추장학교가 23회까지 진행되다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것을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24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로 한국처럼 파라과이도 물가가 올라가고, 또 한국에 왔더니 이 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가서 옛날에 10만 원이면 90불인데 지금은 70불로 떨어지고, 파라과이는 환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디언 추장들이 지금 100명에서 120명이 추장학교 올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추장 한 명당 한 10만 원이면은 이것을 갖다가 준비 갖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정도가 돼야 이게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추장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들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추장을 통해서 인디언 마을이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준비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갈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팬데믹을 넘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5대양 육제도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열방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신갈중앙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앞장 세우신 신상여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아버지 재직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stamos atravesando una situación nunca antes vivida en el mundo. Jamás imaginamos que en una semana todo cambiaría de esta forma y tan rápido en el mundo y en el Paraguay.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